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함께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순종에 대하여 도전하시는 25번째 새벽을 맞았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혹은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르는 곳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특별한 만남과 일들을 통해서 바울과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를 몇 군데 거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까지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새로 이동할 때면 바울은 늘 어떤 전략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있는 회당이 있느냐,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성전이 멀리 떠나 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가지고 왔던 대로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찾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들만큼 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왔고 구약 성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딱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었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직접 자기가 모본을 보여주는 삶이었다고 싶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가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이렇게 전도할 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인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생각해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갔는데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했던 이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들고 가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접점이 완전히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전할 때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기름 부으신 자 되이다, 메시아이다 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의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왜 어렵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걸림이 되는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게 무엇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혹은 희망을 얻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전도한다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셔서 그냥 교회에 가서 좋은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의 삶에 많이 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의 수준으로 그냥 접근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편안해진 상태이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루심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정릉이라는 곳인데 저희 집 사택이 고려대학교의 보건대학이라는 대학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기 근처가 좀 비교적 싸서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에 가서 계속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히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대자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대자보에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학생회장 누구, 누구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대자보 보고 사람이 없을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고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대자보를 읽고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기 누가 요 단대 회장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계속 매주마다 가다 보니까 거기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도 찌라시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얘네들은 누군가요? 하나님 이 지저스 팬클럽이라는 데는 도대체 뭔가요? JFC라는 건 뭔가요?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그중에 어려운 동아리지만 그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부딪히게 하신 게 뭐였냐면 이 보건대학이 참 좋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 본교와 이렇게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3년제에서 4년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1학년 되면 본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본교는 안암동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한 6정거장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였는데 신입생이 안 오니까 전도를 하러 이제 고려대학교 본관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을 잡으려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마침 축제 기간이어서 몇몇 친구들이 방학이 아니라 휴강이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본관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수업 시간인 거죠.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있질 않고 그 방학이 아니라 축제 기간이니까 수업을 하는 교수님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생각했던 한 시간, 2시간 이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와도 분명히 거기가 보건대학 학생들이 교양 수업 받는 곳인데 자기가 어느 학교인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과인지. 왜냐하면 고대에 법대다 이러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법대 학생입니다. 이렇게 나는 보건대학 학생입니다라고
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보기에 이해가 안 가겠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다니면 좋은 학교인데, 그런데 자기가 무슨 과냐라고 물어보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뭐 법대주로 얘기하고 경영대, 의대, 의과대 이런 애들은 친구들은 잘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느 순간에 전하다 보니까 전도하러 나온 친구들이 다 보건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위축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과인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움츠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우르르 막 그냥 학생들이 엄청 나오는 겁니다. 정말 띄엄띄엄 오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이 되니까 막 어디서 나왔는지 막 정말 개떼란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다가 친구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 있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 가운데 서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마 저 미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들 성공하려고 보내주신 거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삶이 조금 더 건강하게 되고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수준을 원하는 거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거기 서서 알았어요. 제가 친구들이 그렇게 쭈뼛쭈뼛 되는 거 보고 예수님 믿으면 좋다, 평안하다.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이렇게 전하다가 결국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그곳에 쓴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터져 나올 때에야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속기 쉽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가 돈을 좀 더 벌게 되고 우리가 직장에 조금 더 나아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좀 나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좀 더 기쁠 것 같지만 잠시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에게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주의 복음으로 자유스럽게 될 때에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실제로 저는 바울이 날마다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쭈뼛쭈뼛대고 내가 힘든 이유가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는 학점이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어느 대학 다니고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자기가 힘든 거니까 그거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정말 힘을 누리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말을 전하고 자기가 거기에 힘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을 게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찬찬히 꼼꼼히 씹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10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4절 말씀도 그 앞에 보면 1절 말씀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상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그런데 전도된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배타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왜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회당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면 여자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그 남자가 예배 들어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회당에서 유대인 남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말씀을 듣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인 남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많은 무리가 돌아왔는데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건 뭐냐면 헬라인인데 헬라 여자들이 또 많이 귀부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떨어지고 있는 곳이 제가 지금 이곳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안산에 계신 분이 혹은 뭐 여기 안 오신 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런 형국인 것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성질 내고 죽이려고 잡아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를 사람들이 지금 반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라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쭉 그냥 읽어나갈 때는 근데 데살로니가가 베레아에 사람들이 돌아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구나 싶지만 실제로 내용을 조금만 한 번만 질문해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들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들었을지 그 과정도 제대로 유추하기 힘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참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지방을 가다 보니까 참 귀한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렵고 너무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소방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소방 맞고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삭바느질하고 뭐 이러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뭐 특별하게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디서 얻었는지 약 같은 거 이렇게 얻어다가 박물 장수처럼 돌아다니고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삭바느질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한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도와다니는데 그게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뭐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사탕 같은 거 있으면 한 움큼 이렇게 허리춤에 춘 거 있다가 지나가던 애들 보면 사탕 하나 가지고 꼬시는 거죠. 내가 부르는 노래 따라하면 이거 사탕 준다. 진짜로 노래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이거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이 시골에 뭐 사탕 얻어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따라하면 외워하면 사탕 준다니까 그거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집에 이 아줌마가 맨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도 그 엄마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왜?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이 남자아이한테 이 아주머니가 수고했다고 사탕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시골이니까 가게도 없고 그러니까 단 거 뭐 먹고 싶은데 아무튼 이 아줌마가 오시면 뭔가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끝까지 들으면 사탕을 줘. 그러니까 이게 반복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가만히 붙어서 얌전히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찾아오시던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생각해 보니까 본인 이야기가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날마다 오셔서 사탕 주던 거 그 사탕 얻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까지 되어 있고 상담 전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열매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는 열심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앞에서 사람들이 좀 전도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해요. 야손이 지금 오늘 중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야손이 막 잡혀가고 자기를 영접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뒤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이 엄청 돌아왔다. 여자들이 엄청 돌아왔다. 라고 적어두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어떤 식으로 언제 열매 맺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사람이 따로 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열매 맺게 되는 방법과 시기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의 회당 같은 곳에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다른 곳에서만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믿으려고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아주 우리를 변화만 시켜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 우리가 변화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고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 계획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